성경 낭독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예식인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종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겪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감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 그 자체보다 따라서 위대한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실제화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례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세례로서 다 드러낼 수 없지만 그래도 세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우리의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인의 세례 의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무래도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대 유대교에서 먼저 사용하던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미크바를 사용한 샤워나 아니면은 이방인이 개종할 때 일종의 정결례의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서 다시 말해서 정화의식의 일종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그대로 이제 기독교가 수용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유대교와 달리 너무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것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연합하였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감각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걸음씩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따라서 이건 자연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바울은 2절에서 말을 했죠. 우리가 조금 더 나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로마서 강해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잠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죽음의 지배라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죽음이 있다.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 모든 중요시한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최종 권위가 죽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어떤 지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것은 죄책감과 연결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죄라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그 범죄와는 조금 구별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세운 최종적인 삶의 가치 체계와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핑계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에 대한 포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따라서 결국에는 이것은 내버려진 삶 혹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나 사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죽음 중심적인 삶,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했던 그 모든 절망과 포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죽음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새로운 은혜의 법,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기독교인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실존적으로, 실천적으로, 실제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것을 세례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비록 하파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방향이나 혹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이제 쓰인 것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고 그의 죽음을 향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해야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그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여서 그가 따라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끝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독특한 전치사 이 에이스의 사용은 많은 논란이 되고도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이 문맥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4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여는 이제 조금 그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이제 함께라는 표현은 4절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함께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 원래 함께가 이제 합성 동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지금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것 중에 오직 여기서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단어 자체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긴 했지만 아마도 골로새서는 바울 자신의 편지라기보다는 바울의 노선을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사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단순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이 세례는 뭐냐?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정화의식이나 개종의식 그 이상의 의미, 뭐예요? 장례의식이라는 겁니다. 비록 물을 사용하고 행위도 동일한 형태를 띠지만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실제 장례식이 아니라 영적인 장례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세례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앞으로 그리고 벌어질 일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감각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이후에 또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상징하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례식으로서의 세례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당연한 또 논리적인 귀결로서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귀결로서의 미래, 그리고 또한 실제 미래,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생으로의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나사로나 아니면 나인성의 과부 같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신뢰들을 보면은 그것은 소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 생명처럼 단순히 숨만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의 지배를 벗어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연적인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죽음의 지배를 벗어난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논리에 따라가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반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통해서 뭘 느껴야 되느냐?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주제, 가장 최고로 심각한 주제, 가장 최고로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왜요? 이미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제 멀리 떠나보낸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의미, 그렇다면 실천적인 적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전개했던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어디로 끌고 오느냐? 우리 인간 내면의 자아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새로운 자.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게 추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우리의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아인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새 자아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아주 생생한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경 복음서 기록 이전에 이 편지를 썼고 그 기록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한 아담은 창세기의 아담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는 굉장히 단편적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의 선포의 핵심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자와 구별되는 어떤 독립적인 인격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새 자 그 자체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옛 자아가 아담과 닮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새 자아는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말해서 단회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점진적인 수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마술적인 어떤 변화, 그런 신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추상적인 의미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어떤 천상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그런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변화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기제스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너희가 여길지어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가치체계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 모든 것의 주가 되어서 죽음 안에서만 세웠던 그 모든 가치체계, 우리 모든 가치체계에서 죽음을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구축해 가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미의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법률적 의미의 죄와 달리 가치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자기 인식, 하나님 인식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법률적 의미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고민하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정해진 방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데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마땅히 우리의 미숙함과 또한 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과 반성이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건 종교적 의미와 구별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도덕으로 환원시키면은 이러한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종교와 도덕의 양자택일을 하게 되면 또한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사람이란 인간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가 종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가치체계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뜻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가치체계를 양자택일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고민하지 않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모두가 자유롭고 도덕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아니면 심지어 스스로 머리가 된 교회만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천명한 것처럼 모든 인간 안에 아담이 존재하듯 모든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존재하듯 동시에 모든 인간 안에 옛자란 아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모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또한 단순히 나의 포기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가혹하게 조금은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수도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금욕하고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이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최고의 가치, 내 최종 목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최고의 토대를 놓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 나 자신의 최고의 어떤 자아실현, 나의 가치 이것을 여러분 이루는 것과 양립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어떤 그 예술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술가는 무엇이든지 비판하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러한 자유로운 영혼이 독재 국가에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이 독재 국가를 타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이 온전히 고립되어서 혼자서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렇게 고립되어서는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연대와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의 행복, 타인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근데 이건 정치적인 수단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 수단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의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서 어떤 우리를 위해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갇힐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동시에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에게만 추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지배는 단순히 물리적 죽음 그 너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죽음의 극복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미래적인 시제를 사용한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평생 추구해도 후회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걸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의 유한한 어떤 그 수많은 장벽들 이런 것들이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다가 비록 실현되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현되는 것을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12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따라서 지금 현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상적인 욕구 그 자체를 전부 다 끊어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가끔씩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미숙해서 때로는 우리가 악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하면 전혀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도덕적 초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단회적인 가치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몸의 사욕,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의 최종 가치,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들, 예를 들면 본능을 따르는 어떤 식욕이나 성욕,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사회적 욕망들, 명예나 인기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 목적, 최종 목적, 최고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죄책감, 자기 비하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과 자기 비하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포기, 방종, 절망, 더 죄의 굴레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적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계시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비도덕적인 어떤 이기적인 자아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받았으니까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자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최종 목적 복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또한 온전한 행복까지 동시에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 아래 있으면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죽음과 죄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